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는 신약 성경 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신앙 베이직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잠시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주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을, 그 모든 경배를 우리 주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와 예배당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본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막혀 있고 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것입니다. 오래되는 중에 많이 쌓였습니다. 겉으로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거칠애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포장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오면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지 않습니까? 때로 직분의 이름 때문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훈련과 양육들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흘러 넘칩니까? 이만한 훈련을 받았고 저만큼 양육되었으니 스스로 견고한 신앙인 줄 알고 우쭐대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무용담이 넘쳐납니다. 교회들마다 개개인들을 통해서 신앙의 무용담이, 영적 무용담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때는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신앙의 거칠애 때문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교회 안에서 통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 입으로 뱉어내며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겠지요. 그렇게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했습니다. 대단한 거칠애와 훌륭한 언어와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잘 쌓여져 있고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이 닥쳐올 때, 작은 환란에 밀려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없이 무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는 우리를 보십니까? 이 땅의 교회를 보십니까? 이 땅의 성도들을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다. 교회가 부끄럽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수치스럽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처럼 무력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작은 환란에, 작은 시험에 쓰러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다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는 오늘도 여전한데, 은혜로 살아왔다는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은혜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뜻 안에 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칠애를 다, 이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곳에 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초 체력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느새 다 소진되어져 버렸고 다 사라져 버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기초의 체력을 다시 다져 놓을 때입니다.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기초 체력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나면, 그래요,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하고 더 튼튼하고 더 왕성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명들을,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위대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 이루며 감당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교회가 될 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기본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계 역사를, 천지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위에 우리가 오늘 산다고요.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세계를 친히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 조성하신 그 세계 위에 지금 있는 그곳에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두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창조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때는 그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운행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성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두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 때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아도,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한 내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시작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찬송하라. 사도는 외칩니다. 교회를 향해 찬양하라, 찬송하라.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요. 누구를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어 NIV 버전의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Praise be to the God who has blessed us.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1장 3절의 이 말씀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느냐,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누구를 찬송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 우리의 삶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향해 계십니까? 무엇을 노래하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늘 근심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온갖 종류의 재능과 실력이 되었든, 늘 고민합니다. 늘 근심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 늘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심이 거기에 딱 쏠려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살이의 필요를 다 채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요구를 내가 잘 쫓아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아 더 안락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때로 노래합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노래할 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필요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씩 채워질 때, 내 손에 잡았을 때 노래합니다. 그것이 기분 좋아서, 이것 잡았다고, 이것 가졌다고 기분 좋아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내 손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체를 잘 살피십시오.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만약 그 필요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내게 있는 것조차 내게서 떠나가는 것 같으면, 마치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을 때, 내게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내게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시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던 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실 때, 그때는 어떡하렵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온갖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목적이었다고요? 뭐가 대상이었다고요? 사실은 세상에 필요로 한 것들,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 그것 보고 산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요구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왔던 겁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온갖 종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삽니다. 그 은혜 위에 서서 삽니다. 그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때로 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때론 내 삶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래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왜요? 무엇 때문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4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치장이 된 게 참 많아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좀 잘 마음으로 안 와 닿으시죠? 이 4절, 5절 말씀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찬양하라.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4절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택함을 받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도가 외쳤는데, 그 선택이 언제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뭐라고요? 그 선택이 세상의 창조보다 먼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건 창조의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오죠. 사람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들은 그럽니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이거는 시간적인 우선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계획의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공허하게 텅텅 비어져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여기 빛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곳 위에 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어 땅이 있으라. 땅을 보고 나니 바다도 있으면 좋겠다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이 물로 바다로 나뉘어져라. 가만히 보니까 만들어진 세계 가운데 좀 식물도 자라고 짐승들도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각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아, 여기에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우연히 필요를 따라 드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온 세계,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에 가장 앞서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획하셨다. 자기 백성을 계획해 두시고 그에게 맡기실 양으로 온 창조 세계를 조성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 계획대로 다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노래 부르시기를 내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되어진 것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땅 위에서, 조성되어진 세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동산을 거닐며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꿈꾸셨고,
그가 기대하셨던 대로 사람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모든 역사들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위로와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요, 세상은 얻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창조하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음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 믿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셨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부름을 받아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가 오셔서 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어둠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밝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어두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멸시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환난을 줘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조롱, 멸시, 천대 다 받아도 이제는 결코 그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얻고 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실 때는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실 때 공연히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불러 세울 때 공연히 부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흔히 불렀던 노래인데 꼬맹이 하나가 TV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이 노래를 모릅니다. 예솔아, 여러분 아십니까?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니 뭐라 그럽니까? 할아버지가 너 말고 내 아빠. 얼마나 황당했을까?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 외쳐 부릅니다.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니 이번엔 누구지요? 너 말고 내 엄마.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가서 얼마나 황당하게 이 꼬맹이가 돌아섰던지 그것 때문에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연히 부르셨을까요? 방망하게 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공연히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품으셨던, 그래서 이 땅 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모든 뜻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수많은 주변의 요구에, 세상의 수많은 외침에 따라서 그 요구를 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사도가 외쳤던 겁니다. 찬송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온갖 종류의 하늘에 속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도,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곡조를 붙여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그 모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더니 그 삶에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끝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다 지켜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물질이 넘쳐나고 건강이, 새 힘이 넘쳐나고 그 이름이 날로 온 세계 가운데 떨쳐지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물질을 주신 분도, 내게 이 건강을 주신 분도, 내게 이 명성을 허락하신 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은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중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주셨으니 그 은혜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사람들 마음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실망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찬송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다고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찬송이 회복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우리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회복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몸된 우리 마산 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드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열어서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